이 작품은 제목이 말해주는 것처럼 한 늙은 노인이 바다에서 큰 물고기 한 마리를 잡기 위해서 온갖 사투를 벌이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간단하게 소개하면 쿠바섬 산티아고 해변에 사는 한 노인이 있었는데 이 노인이 멕시코만에 고기를 잡으러 가게 됩니다. 무려 84일 동안 고기를 잡으러 갔지만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지만 그러나 노인은 포기하지 않고 고기를 잡으러 또다시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커다란 청새치 한 마리가 노인의 낚시에 걸려들게 됩니다. 근데 이 물고기가 얼마나 컸던지 노인 혼자 힘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어서 배가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겁니다. 그렇게 무려 3일 동안이나 이리저리 끌려다니다가 노인은 마침내 작사를 쏘아서 청새치 옆구리에 맞추게 됩니다. 하지만 이때 흘린 피로 인하여 많은 상어떼가 몰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노인은 청새치를 지키기 위해서 상어떼와 또 필사적인 사투를 벌이게 됩니다. 하지만 배가 항구에 닿았을 때에 이 청새치는 상어떼가 다 뜯어먹어버려서 앙상한 하얀 뼈만 덩그렇게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노인은 허탈감에 빠져서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와서 깊은 단잠에 빠진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 작품으로 헤밍웨이는 노벨 문학상을 받게 됩니다. 이 작품은 우리 인간들의 허무한 삶을 상징적으로 잘 표현해주고 있는 작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일생을 바쳐서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며 노력해서 일한 결과가 무엇인가 하면 결국 앙상한 물고기뼈와 같이 아무런 유익이 없는 헛된 수고였고 헛된 일뿐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암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혼신의 힘을 다해서 목숨을 걸고 직장과 일터에서 경쟁을 치르면서 일했던 그 결과라고 하는 것이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물거품과 같은 허무한 것이다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애쓰고 노력하고 일하고 수고한다 하더라도 그 모든 수고가 때로는 헛된 수고가 될 수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시험 공부하는 학생이 이제 밤잠 설쳐가면서 열심히 공부하며 준비를 했는데 막상 시험 당일날 시험을 쳐보니 시험 범위를 잘못 알고 밤새워서 공부했던 겁니다. 시험에 나오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공부했던 겁니다. 그러면 이 학생이 밤새워서 공부했던 그 모든 수고는 다 헛된 수고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마라톤 선수가 다른 그 어느 선수보다도 더 열심히 힘있게 달려서 월등하게 앞서서 1등으로 달려가고 있는데 그런데 이 선수가 꼬린 지점을 향하여 달려가지 않고 엉뚱한 방향으로 지금 1등으로 달리고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리 빨리 달려서 1등을 한다 하더라도 그 수고는 다 헛수고일 뿐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1등으로 달린다 하더라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수고하는 것 참 중요한 일이겠지만 그러나 열심히 수고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바른 방향, 바른 목적에 맞게끔 수고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며 살아가야 되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의 방향과 우리 인생의 목적을 바르게 잘 세워놓고 그 바른 목적과 바른 방향으로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서 그저 자기의 뜻과 자기 목적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이라고 한다면 남들이 볼 때는 그러한 삶이 성공적인 삶이라고 부러워할지 모르겠지만 그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후회와 실망만이 가득한 헛된 삶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에도 보게 되면 항상 주의 일에 더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런 본면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돈 많이 버는데 힘쓰는 자가 되라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공하는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 그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취미 활동하는데 힘쓰는 자가 되라 육체의 즐거움을 얻기 위하여 힘쓰는 자가 되라 세상에 이름 석자 남기기 위하여 애쓰고 수고해라 공부 열심히 하기 위하여 좋은 직장 들어가기 위해서
좋은 배우자 만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세상의 부귀영화 누리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힘쓰고 애쓰며 수고하는 자가 되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그런 모든 것들은 다 힘쓰지 못한다 하더라도 오직 하나 우리가 힘써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게 뭐라는 겁니까? 주의 일만큼은 우리가 더 애쓰고 힘쓰며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주의 일보다는 돈 많이 버는 일에 우리가 더 힘써야 될 것 같고, 주님의 일보다는 세상 성공하기 위하여 우리가 더 많이 힘쓰며 애써야 될 것 같고, 육체의 즐거움과 인생의 행복을 위해서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더 많이 노력하고 수고해야 될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지 않습니까? 왠지 우리가 주님의 일에 힘쓰게 되면 손해보는 것 같고 시간 낭비일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세상의 일들보다도 먼저 주님의 일에 더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의 삶에 여유가 좀 생길 때에, 너의 인생에 있어서 좀 지금은 바쁘니까 나중에 좀 한가해질 그때에 주님의 일에 힘쓰며 살아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항상, 언제나 항상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며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더욱 힘쓰라고 하는 말은 다른 그 어떤 세상 일들보다도 더 열심히, 더 애착을 가지고 더 많은 시간과 물질과 공을 들여서 그 일에 힘쓰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러라는 겁니까? 항상 주님의 일에 더 힘쓰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유익한 삶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에 열심을 내고 수고하고 힘쓰며 살아가게 되면 그 일이 하나님에게 유익한 일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열심히 공부해라, 자기 전에는 꼭 입 닫고 자라, 편식하지 말고 음식 골고루 잘 먹어야 된다, 여러분 그렇게 잔소리 아닌 잔소리를 하지 않습니까? 왜 그런 잔소리를 하는 겁니까? 부모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잔소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 자녀가 이를 닦으면 부모의 이가 튼튼해집니까? 아이가 공부 열심히 하게 되면 부모 머리가 똑똑해집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 유혹에 빠지지 말고, 그래서 이리저리 흔들리는 삶 살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큰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무엇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일에 힘쓰는 것이, 무엇이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것입니까? 주의 일에 힘쓰면 주의 일에 힘쓴 너희의 그 모든 수고가 결코 헛된 수고가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유익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을 좀 바꾸어서 거꾸로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가 주님의 일에 힘쓰지 않고 그저 세상 일에 내 일에만 힘쓰며 살아가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우리가 수고하는 그 모든 수고가 다 헛되고 헛된 수고일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구약성경 전도서를 읽어보게 되면 초반부부터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헛되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해안의 모든 우리 하는 수고가 다 헛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헛되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이 전도서를 기록한 솔로몬 왕, 지혜의 왕이라고 알려져 있는 솔로몬 왕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솔로몬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부귀 영화를 누렸던 사람이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솔로몬은 왕으로서 자신이 해보고 싶은 것 마음껏 다 해보았고, 누리고 싶은 것 마음대로 다 누려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인생, 내 마음껏 다 해보고 다 누려보고 부귀영화 다 누려보았더니 그 인생이 어떻다라는 겁니까? 결국 헛되더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보통 사람들 같으면야 어디 여행 가고 싶어도, 맛있는 거 먹고 싶어도, 좋은 거 사고 싶어도 그럴 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에 참고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왕은 그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하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 누리고 싶은 것, 가고 싶은 것 마음대로 다 할 수 있고 갈 수 있고 또 다 먹고 누릴 수 있는 게 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솔로몬은 왕으로서 하고 싶은 모든 것들 다 해보면서 살았는데 그 모든 부귀영화 다 누려보았다는 겁니다. 근데 다 해보고 누려보았더니 어떻다는 겁니까? 그렇게 다 누려보고 다 해봐도 다 인생 헛된 것뿐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저것 내 마음대로 다 해보고 다 누려보고 다 가져보고 다 즐겨보았는데 인생 마지막 때가 되고 보니 아무것도 남는 게 없고 다 헛된 인생 살았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인생 얼마나 안타깝고 어리석은 인생이겠습니까? 그렇게 헛되게 산 인생은 결국 실패하는 인생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참 다행스러운 것은 솔로몬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서의 결론이 무엇인가 하면 전도서 12장 13절 말씀인데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볍게 우습게 여기지 말고 이 땅에 살아갈 동안 하나님 잘 경외하면서 그의 말씀 잘 지켜 행하며 살아라. 그것이 사람의 마땅한 부분이고 그렇게 사는 것이 인생 헛되게 살지 않는 행복하게 의미있게 살아가는 삶의 비결이다. 결론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직 주의 일에만 힘쓰며 산 그 삶만이 의미 있는 삶이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 때에 그 삶은 허무하고 헛된 삶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뒤늦게 철들어서 깨달은 솔로몬의 인생의 결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잘 섬기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며 살아가는 것, 주의 일에 힘쓰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비결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 58절 말씀에서도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변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쓴 자들이 되라. 그렇게 주의 일에 힘쓸 것에 대하여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항상 더욱 주의 일에 힘써야 된다는 겁니다. 내 할 일 다 하고 좀 여유가 생길 때에 좀 인생 한가해질 때에 그때 가서 주의 일에 힘써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주의 일에 항상 힘써야 되고 그 어떤 일들보다도 더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본다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참 부담스러운 말씀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 주님의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일도 있는 것이고 내가 더 힘쓰며 살아가게 될 많은 일들이 우리의 삶에 있지 않습니까? 학생은 공부하는 일이 있고 교사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이 있고 주부는 집안일 가사 일이 있고 직장인들은 회사 일들이 있습니다. 사람은 저마다 다 수고하며 열심히 해야 될 아주 중요한 일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일들보다도 주의 일에 더 힘써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 일보다도 주님의 일 더 열심히 그렇게 하다 보면 괜히 손해보는 것 같고 세상에서 실패할 것 같고 남들보다도 더 처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주의 일에 더 힘쓰며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자신을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함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라고 하는 이 말씀도 우리가 이 말씀 따라 살면 하나님에게 유익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큰 유익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이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나에게 유익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주님의 일에 힘쓰며 살면 주님에게 좋은 일이 아니라 주의 일에 힘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좋은 일이고 저와 여러분에게 큰 유익이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 유익인가 하면 주의 일에 힘쓰며 살아가는 삶만이 이 세상을 헛되지 않게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헛되지 않는 삶을 위하여 우리가 항상 더 힘써야 될 이 주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일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주의 일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만 그 일에 힘쓰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일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잘못 알아서 주님의 일인 줄 알고 열심히 일했는데 나중에 보니 그게 주님의 일이 아니라고 한다면 결국 우리가 애쓰고 수고한 모든 수고가 다 헛되고 마는 것입니다. 헛된 삶에 우리의 인생 허비한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항상 힘써야 될 주님의 일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 꼭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는 것만이 주님의 일이겠습니까? 또 교회 안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는 그 일들만이 주님의 일이겠습니까? 물론 그 모든 일들도 다 주님의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주님의 일이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요즘에도 신학교에 그런 학생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제가 신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부모님이나 할머님의 기도 때문에 신학교 오는 학생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나 할머니가 기도하기를 우리에게 자녀 주시면 내 손자 손녀 주님의 종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소원 기도를 해서 어쩔 수 없이 그 기도 때문에 신학교에 왔다라는 겁니다. 물론 본인도 목회자로서의 소명을 분명하게 확인을 하고서 스스로 결정해서 왔다라고 한다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본인은 생각도 없는데 부모님, 할머니가 소원 기도했기 때문에 주의 종의 길을 가지 않으면 인생에 무슨 큰 문제나 화가 생길 것 같아서 신학교에 왔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큰 잘못된 생각인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주의 종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목사가 되는 것으로, 선교사가 되는 것으로 잘못 착각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것은 너무나 좁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는 이 말씀에서 주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는 일로 우리가 잘못 해석하게 되면 예수 믿는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목사가 되고 다 선교사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교회 일만 하는 것이 주님의 일다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하는 우리 인생의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수고한다고 한다면 지금 내가 하는 그 일이 비록 교회 밖에서 하는 내 일상의 삶의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이 주님의 일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좀 잘 정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 일만 거룩하고 교회에서 봉사하는 일만 헛되지 않는 주님의 일이고, 가정이나 직장일과 같은 그런 세상 일은 아무렇게나 해도 되고 소홀히 해도 된다, 그런 생각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하는 그 모든 세상 일들도 주님의 일이 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가정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아니면 교회 밖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지 하면서 이런 자세로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가고 있다고 한다면 그 모든 일들은 다 주의 일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자세로 주의 일을 감당할 때에 그 삶은 헛된 삶이 헛되지 않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교회 안에서 주님의 일 감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도 보면 많은 분들이 주님의 일 감당하며 헌신하며 수고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로 우리에게 오늘날 필요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교회 밖에서도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사람이 정말로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밖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정말 오늘날 이 시대에 필요하고 요구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야 된다. 여러분, 이 말은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러나 사실 어떻게 본다면 너무 포괄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주님의 일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모든 일은 다 주님의 일이 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우리가 삶을 살아간다면 내 삶의 현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자연스럽게 내가 하고 있는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내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면 그저 내 인생 허무하게 헛된 삶을 멸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가고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가는 일에 내 인생이 사용되었을 때에 우리의 인생의 삶을 헛되지 않게 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묵상하는 가운데 아이 셋 낳은 것에 대하여 뭔가 마음속에 뿌듯한 그런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그 뿌듯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가는 일에 자식을 셋 낳음으로 뭔가 기여했다라고 하는 생각이 문득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요즘 저출산율 참 문제이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남녀가 결혼해서 자식 둘 낳으면 본전이고, 하나 낳으면 하나 적자이고, 하나도 낳지 않으면 둘이나 적자입니다. 근데 저는 셋을 낳았으니 적어도 하나는 흑자를 본 것 아닙니까? 물론 아이 셋 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잘 믿어야 흑자이겠지만 저는 분명히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가장 번성하는 종교가 무슨 종교인지 아십니까? 바로 이슬람입니다. 여러분, 번성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이 종교적으로 훌륭하고 그래서가 아니라 오직 단 하나, 무엇 때문이라는 겁니까? 자식을 순풍순풍 많이 낳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슬람은 포교 활동하지 않고 자식만 많이 낳고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번성하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은 저 한 몸 편하게 잘 살고자 자식을 낳지 않으니 참 앞날이 걱정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도 많이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우리 앞에 한번 자막이 있는데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하여 너희가 나의 기쁨이고 나의 자랑이고 나의 면류관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가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은 결혼하지 않고 평생 미혼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니 육신적인 자녀가 사도 바울에게는 없었던 겁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에게는 많은 영적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하여 예수님을 믿게 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잘 자라는 그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마침을 자식을 바라보는 이 부모의 마음처럼 그 마음이 참으로 뿌듯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주님 다시 오실 그때에 너희가 나의 자랑이고 나의 기쁨이고 내가 주님 앞에 받을 나의 면류관과 같은 것이 바로 너희들이다. 너희들을 내가 복음 잘 전해서 믿음의 사람으로 키운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큰 칭찬과 상도 받는다.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헛된 삶을 위하여 허비하며 소비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의의 면류관을 기대하면서 주님의 미래에 힘쓰며 살았던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사도 바울이 구체적으로 주님 오실 때에 받을 그 상급 바라보면서 이 세상 삶을 의미 있게 허무한 삶이 아닌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하여 힘썼던 그 주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확장해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삶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볼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되어 가서 영원하여 주님의 제자 삼는 이 가장 분명한 이 일이 바로 주님의 일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에서 말하기를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힘쓰며 살아야 될 일이 뭐라는 겁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본문 58절 말씀과 똑같은 내용의 말씀입니다.
58절에 보니 너는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더욱 힘써야 될 주님의 일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복음 전하여 영혼 구원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여 영혼 구원하는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확장을 해가고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 때에 우리의 인생이 결코 헛되지 않는 삶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좀 결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 내 남은 인생 살아갈 때에 나의 성공을 위해서, 나 자신만을 위하여,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내 하고 싶은 일만 하며 살아갈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주님의 복음 전하에서 영혼 구원하여 제자 만드는 그 주님의 일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야겠다. 그런 결심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결심만 하지 마시고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매일매일 노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언젠가 우리 주님 앞에 우리 모두가 서는 날 허무하고 헛된 삶 때문에 후회하는 인생이 되지 말고 우리 주님께로부터 큰 칭찬과 상급 받는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려면 무엇보다도 어떻게 되는가 하면 오늘 본 말씀처럼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에 힘쓰는 일이 얼마나 귀하고 좋은 일입니까? 주의 복음 전하여 영혼 구원하여 제자 만드는 일들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그런데 왜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주님의 일에 힘쓰는 삶을 살 때에 흔들릴 만한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고 또 말씀을 들을 때는 그렇지, 주님의 일에 힘쓰며 살아야 되지, 복음을 전하며 살아야 되지, 그런 생각과 그런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막상 예배를 마치고 교회 밖에 나서게 되면 그런 생각이 어느 순간인가 다 사라져버리고 없게 됩니다. 또 설사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괜히 이상한 사람들 쳐다보는 것처럼 쳐다보며 거부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무시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주님의 일 감당하는 삶을 살 때에 믿음의 사람들로부터 격려와 도움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그 사람들 때문에 시험당하고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일 감당할 때에 모든 일들이 저절로 술술 잘 풀려지는 것이 아니라 흔들릴 수 있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견고하고 흔들리지 말라고 그렇게 주님의 일에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하는 그 일이 옳은 일이기 때문에, 너희가 가는 그 방향이 맞는 방향이기 때문에 흔들리지 말고 더욱 힘써서 그 일을 감당해 나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견실하여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는 삶을 살아가려면 그 앞에 나와 있는 57절 말씀을 우리가 잘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57절 말씀도 뜻을 생각하며 읽어봅니다. 5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며 살라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변신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승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항상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승리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고린도전서 15장 전체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지만 고린도전서 15장이 어떠한 내용인지에 대해서는 이미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부활하여 이기신 그 내용을 증언한 부활장이 바로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가 무엇인가 하면 사망 권세 깨뜨리고 이기신 승리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죽음이 우리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죽음 앞에는 아무런 방법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며 삽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죽음의 권세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안에 바로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생명의 복음 안에 바로 그 권세가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생명이 바로 이 복음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집중하며 우리가 살아갈 때에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하는 복음은 세상 사람들에게 단지 조금 더 편안하게 사는 방법을 알려주고, 또 세상에서 조금 더 쉽게 성공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정신적인 위안이나 마음의 평안을 주는 그 정도의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죽을 수밖에 없어서 아무런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죽음을 이기게 하는 생명의 능력과 권능을 전해주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으면 끝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이 세상에서 죽음을 이길 방법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죽음의 권세 앞에 쓰러지는 인생들이 지금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붙잡고 있는 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릴 수 있는 능력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생명의 복음을 그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 때에 저와 여러분은 주의 일에 힘쓰는 삶이 되는 것이고, 그와 같은 삶은 결코 헛된 삶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내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준 것 가지고 항상 주님의 일에 더 힘쓰며 살아라. 그렇게 사는 삶이 헛되지 않는 삶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혹시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내 것이라고 착각하며 내 일에만 힘쓰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만약 그렇게 내 일에만 수고하고 나 좋은 일에만 우리가 몰두하고 살아가다 보면 결국 인생의 마지막 때에 솔로몬이 고백한 것처럼 헛되고 헛된 인생 살았다, 그런 후회와 미련밖에 남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잘 깊이 새겨서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사는 삶이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와도 같은 우리의 삶을 헛되지 않고 유익하게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찬송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인가를 위하여 다 애쓰고 수고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 모든 수고가 마치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헛된 수고일 뿐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 모든 수고들이 축복의 씨앗이 되어서 아름다운 상급의 열매를 거두게 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어느 누가 내 인생을 허무하게 헛된 삶으로 끝내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의 삶이 헛된 수고로 허무한 삶으로 끝나기를 결코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견신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그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는 이 말씀 마음에 잘 깊이 새기시고 우리의 남은 인생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헛된 수고에만 힘쓰다가 허무한 인생으로 끝내지 마시고 항상 주님의 일에 더 힘쓰는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사도 바울과 같이 큰 칭찬과 상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인생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